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귀한 공동체 GP 선교회의 미주본부 대표로 계시는 배선호 선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GP 선교회는 한국에서 처음 출발한 선교 단체인데요. 현재 전 세계 42개 국가 또 410명의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GP 선교회 미주본부 대표로 계시는 배선호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지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직접 인사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GP 선교회 미국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배선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8년에 여기 캘리포니아의 버뱅크에 있는 베다니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GP 선교회와 함께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18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지금은 GP 선교회 미국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중국에서 현지인 분들과 직접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중국 선교 어떠셨어요? 10년간의 세월 동안 어떤 선교 활동들을 주로 하셨었나요? 저희가 이제 했던 사역은 주로 현지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네. 가서 중국 대학생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에서 얻은 영혼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들이 이제 점점 커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이 되면서 네. 너무 자연스럽게 또 교회의 모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반부에는 이제 이들이 이런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네. 이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청년일 때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일구기까지 주례도 해주시고 그러셨나요? 주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제가 하셨어요? 40대였는데 네, 40대 40대 초반에 나이에. 40대 초반에 네, 주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중국어로 주례를 하면서 네, 참 재밌는 경험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방에 가서 주례를 하면 네, 아주 뭐 잔치처럼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네. 이때다 싶어서 주례와 또 복음의 내용을 섞어서 전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예.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가 이제 80년대였는데 네. 그때는 경배와 찬양 이제 이런 예배 드리는 모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예배 드리는 모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에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지금 선교사가 너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마음에 기다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선호야, 너다. 이런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리셨어요. 예. 그런데 네. 준비가 되어 있으셨네요. 아니 저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들렸지만 네.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네. 참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네. TV에서 중국 얘기만 나오면 네.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중국 얘기를 스크랩하고 뭐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네. 많은 제 친구들은 진학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할 때 네. 저는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었죠. 그냥 당연히 네. 중어중문학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길도 많이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는 중국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냐하면 평생 제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언어니까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중국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네.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로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중국인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셨죠. 그럼 원래는 그 경배와 찬양 예배에서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만나기 전에는 원래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그날부터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는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손을 들었는데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제가 어떤 뭐 의무감이 아니라 네. 정말 자연스러운 관심이 중국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 전공도 고민 없이 중어 중문과를 졸업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 또 아내 되시는 사모님, 아내 선교사님이 대만계 미국인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드리고 섬기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정착촌을 만드는 그 노동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들이 루마니아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다가 그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거기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내분을 예. 만나게 되신 거군요. 그 안에서 저하고 제 아내만이 유일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싹이 트면서 결혼을 그러면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저희는 결혼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한 3년 했어요. 아. 예, 저는 한국에 있었고 네. 제 아내는 미국에 있었는데 뭐제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미국에 오면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는 사인으로 알겠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 사인을 순종하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미국으로 왔죠. 네. 예. 그래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일구시고 두 아드님을 두셨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7학년 5학년. 예. 네, 두 아드님. 이렇게 단란한 가족이 지금 현재 GP 선교회에 우리 배선원 선교사님께서 미주 본부 대표로 계시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선교회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GP 선교회만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이끌어 가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교 단체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선교 단체는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시작한 선교 단체입니다. 네. 1968년에 조동진 박사님,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가 부흥할 초기에 선교의 기초를 많이 다지셨던 그런 박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시작을 하셨어요. 한국의 최초의 자생 선교 단체라고 합니다. 최초 자생 선교 자생 선교 단체. 단체죠. 네. 이 선교 단체가 이제 나중에 계속 발전을 하면서 코리아 글로벌 미션 그리고 파트너스 포 월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선교 단체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 이 두 선교 단체가 우리가 시작한 곳이 한 곳이니까 다시 네. 합치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곳이 지금의 글로벌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 선교회 안에는 많은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우리와 같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네. 1.5세이신데 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남미에서 자라나신 분이셔서 미국에서 사시다가 다시 남미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의 설명을 가장 잘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네. 저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선언문일 것 같아요. 저희 선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저희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창의적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현지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데 저는 이 중에서 참 저한테 많이 좀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 현지 지도력 개발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뭐냐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한국의 선교사가 다 주도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을 이후에 현지인들에게 넘겨줘서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이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저희 선교회는 그렇게 믿고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현지 지도력을 세우는 글로벌 파트너 선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긴 하겠지만 현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지인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세워가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나라들마다 하시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딱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모든 그 서로 다른 선교지에다가 요구하고 이 모델을 맞춰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현재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선교회에 브라질에 또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지부 같은 경우는 거기 이사님들이 선교회 네. 이사님들이 브라질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시고 그 브라질에 있는 현지인들이 이제 선교회에 헌신하면서 그 브라질 현지인들을 파송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이 완전히 본인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지인 선교 단체를 아예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네. 자신들의 뭐 선교의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기초를 다져주고 돕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10년간 이제 현지 중국 선교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보면 가장 크게 10년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이라 생각하신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 선교를 꿈꿔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언어도 좀 일찍 준비를 하고 그렇죠. 대학교에 가면서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도 휴학을 2번을 하면서 네. 뭐 중국도 가서 단기 사역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을 간 것도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요즘에. 휴학을 하고 간 거였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언어로는 제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크게 배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중국 노동자들이시죠.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저녁에 이분들이 쉬시는 시간에 이분들을 방문을 해서 네. 이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뭐 찬양도 같이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모든 분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너무 힘들어서 네. 오자고 막 그러는데도 이제 뭐 카드 게임 하시든지 좀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쉬시려고. 그렇죠. 네.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그러던 중에 한번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네. 갈 곳이 없어진 분이 계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이스라엘에 오셨다가 머물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머물게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사역을 보고 배영재 내가 그 중국 사역하는데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실 수가 있을까 이분이 중국어도 못 하시는 분이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내 이름을 중국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 가서 이제 자기 이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영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뭐라고 말해 중국어로.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아주 쉬운 말입니다. 네. 이 말을 계속 하시면서 이분이 뭐 다른 걸 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옷을 달라고. 그러니까 옷을 달라는 말을 중국말로 표현은 못하고 네. 예수 아이니 이러면서 옷을 그 더러운 옷들 이분들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으니까 땀과 이 먼지에 뒤범벅이 된 이 옷들을 다 가지고 가서 집에서 빨아서 빨래를 예.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자고 해서 안 오던 분들이 이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옷을 나눠주면서 예수 아이니 그러면서 뭐 가자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옷깃 붙잡고 네.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불러도 안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네. 아 정말 그 선교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언어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됐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네. 예. 그 중국 선교 하실 때와 지금은 또 미주 본부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직접 접점해서 이렇게 현지 분들을 만나시는 거고 지금 미주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서포팅하시고 돕고 또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좀 업무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느끼시기에 좀 나에게 더 잘 맞는 것은 어딜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크게 다르게 느끼시는 점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본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네,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을 돕고 네, 뭐 이런 사역들이 아마 주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방문해서 이분들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하는 많은 사역 또 뭐 선교사님들을 돕고 멤버 케어하는 사역들이 좀 주라면 네, 필드에서는 이제 선교지에서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중국인들을 돕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방금 이제 물어보신 말씀대로 무엇이 더 저에게 잘 맞는 옷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데 네. 많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저야 뭐 언제든지 감사하게 다시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중에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선교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도 해드리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아침마당 청취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모르잖아요. 마음이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번 격려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도전의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마음들이 다 준비가 되고 헌신이 된 사람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를 돌아봐도 제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들었던 건 아니고 제가 마음을 들이니까 네. 하나님은 저에게 길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 보면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네.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 계시고요.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이제 1.5세로 왔지만 네. 여기서 삶을 준비를 하시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본인이 성장했던 남미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남편으로 준비가 되고 아내로 준비가 다 돼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듯이 또 우리가 다 부모가 될 준비가 돼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아기를 갖는 게 아니듯이 그렇죠. 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면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을 보는데 왜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라고 하시면 한번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저 나라 아니면 저 문화로 가서 섬길 기회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도전이 됩니다. 주신 말씀에. 네, 선교사님 선교하시면서 또 반면에 어려운 일들도 뭐 그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선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그런 거는 뭐 무엇이었다고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하고 네. 또 관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선교사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고정관념, 고정관념. 예,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한 민족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환경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라난 문화가 있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들어온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뭐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옆으로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크면서 항상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듣고 컸어요. 그렇죠.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제 가운데 그런 알지 못했던 관념들이 많은 걸 보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교지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지금 이 남가주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그냥 눈을 들어보면 네, 저 옆에는 타민족들이 그렇죠. 다민족이 살고 있죠.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한국만 해도 미국처럼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교지는 멀리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 그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그분들 중에는 우리랑 이제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터에 나가면 아마 한국 분들 외에 또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는 삶이랑 띄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 안 새면 밖에서도 안 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네, 결국은 우리 주위에 있는 뭐 타민족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뭐 지금은 전도와 선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분리해서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다민족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네. 선교사님 GP 선교회 이제 계속 본부 사역을 앞두고 계신데 올해 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사역 또 활동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현지에서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발굴을 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그런 훈련 시간도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래도 금년 안에 네. 좀 좋은 선교 자원들을 더 많이 만나서 이들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훈련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단기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좀 교회들을 더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저는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선교에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돌아보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참 지금 보면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좀 젊은 또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렇게 선교적으로 격려하고 그들이 사역으로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젊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키워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주일학교로 가셔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참 네. 숙제인데요. 네. 예, 제가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갔던 그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그런 예배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저는 전혀 몰랐던 분이셔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어떤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선교사로 멀리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아니면은 학생들이라고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셨군요. 가르쳐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뭐 우리 VBS도 좋고요. 그쵸. 아니면은 뭐 청년들이 하는 리트리트도 좋고 저는 뭐 기회만 있으면 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목사님 예. 또 영어도 또 잘 하시니까. 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 아내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긴 네. 하지만 영어는 늘 저한테 챌린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BBS 때나 또 중고등부 리트리트 때 불러주시면 우리 예, 배선호 예. 교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네. 영어로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중국어로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차세대를 선교사로 이렇게 점차 세워가는 이런 사역 너무 귀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다 이렇게 30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예, 먼저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GBC 방송에 감사드리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교는 어떤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교회를 방문해서 또 선교적인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한 부부가 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너무 선교적인 열정으로 빨리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아내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뭐 선교가 하나님이 저희 귀를 끌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 나라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 왠지 가서 만나고 싶고 또 그들에 가서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도 함께 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절대 저희에게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으시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있으시고 네. 여쭤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 선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자원하는 기쁜 마음도 주신다. 아멘. 네, 예, 저는 이렇게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GP 선교회 미주본부 대표로 계시는 배선호 선교사님과 아침마당 30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